사랑하는 초업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민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5년 11월 26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면서 제가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지켜주시고 이렇게 새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삶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려고 말씀 앞에 섰사오니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며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함께 말씀 묵상하실 우리 본문의 말씀은 여호수아 오늘 9장입니다.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개역 개정판으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 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났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친하여 그들을 살피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먼저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1절, 2절, 2절은 가나안 사람들이 연합을 꾀하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리고에 이어 아이성을 완전히 진멸한 이스라엘 백성의 진군은 가나안에 여러 부족을 모이게 하기에 충분한 파급력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들은 본격적으로 연합 대응책을 세우려고 합니다. 1절의 시작은 이전 이스라엘 백성의 소식을 듣고 가나안 백성의 마음이 녹았다고 하는 5장 1절의 시작과 동일합니다. 가나안 백성의 반응을 동일한 표현으로 기록한 것을 고려할 때 저자는 5장 1절의 내용과 9장 1절의 내용을 같이 살펴보도록 안내하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이전의 반응과 현재의 반응은 사뭇 다르죠. 이들은 겁에 질려있지 않으며 물러나지 않고 대응하려고 합니다. 본문은 가나안 사람들이 무엇을 들었는지 분명하게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목적어가 없습니다. 따라서 어떤 특정 사건을 지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분명 이스라엘의 아이성 1차 패배가 포함된 소식일 것입니다. 이 가나안 족속들의 거주지는 크게 요단 서쪽 산지, 평지, 또 레바논 앞 대연안으로 구분이 됩니다. 먼저 우리 산지는 중앙 산악지대이며 평지는 블레셋 평지와 산악지대 사이에 위치한 구릉지대입니다. 마지막은 지중해 연안으로 이 지역은 레바논 우리 맞은편 너머로까지 묘사가 됩니다. 종합하면 현재 세 지역은 가나안의 대부분을 포함하는 영역이며 이 지역에 적들이 모였다는 것은 이들의 세력이 크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대적하려고 합니다. 이 단어는 문자적으로 하나의 입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연합은 이후로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 3절, 4절, 5절, 6절, 6절은 기본 우리 사람들이 계략을 준비하는 내용이 나오죠. 이야기는 기본 족속들과의 사건으로 초점을 좁혀서 진행이 됩니다. 이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과 조약을 맺으려고 하는데 본문은 꾀를 내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해당 단어 자체는 중립적 의미로 기민하게 행동하는 것을 말하며 그 결과는 선할 수도 악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 기브온의 의도는 여호수아를 속이려는 것입니다. 왜 이 기브온은 다른 족속들과 달리 선쟁하지 않고 화친을 맺으려고 하는가? 표면적으로 본문은 그들이 여리고와 아이성에서 일어난 일들을 들었다라고 보고를 하며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합니다. 15절에 나오죠.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추측하는 것은 쉽지가 않으나 다른 족속들과 다르게 기본에 관해서는 왕이 언급되지 않고 장로들만 언급되기에 11절에 장로들의 표현이 나오죠. 이들이 다른 정부 조직 체계로 운영되었을 수는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아이성의 사람들을 속였던 이스라엘을 이제 기브온 사람들이 속이려 한다는 것입니다. 개역 개정에는 번역이 생략이 되었지만 원문 우리 4절에는 그들조차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을 속였는데 기브온 백성 또한 꾀를 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먼 거리에서 온 여행자들처럼 꾸몄습니다. 4절과 5절에 나오죠. 실제로 기브온에 위치한 아이성에서 가까우며 예루살렘에서는 9km에서 13km 정도 떨어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이들의 속임수를 본문이 분명하게 드러내는 이유는 첫째로 이들이 다른 가나안 족속들과 다르다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둘째로 이들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과 유사하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니엘 호크 신학자는 기브온과 이스라엘 백성의 유사성을 추가로 보강을 합니다. 설명의 요지는 본문이 기브온 백성을 묘사할 때 이들을 3인칭 복수로 종종 지칭을 하며 이 공동체의 통일성 또는 일체감이 두드러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추구하는 공동체의 완결성이라는 측면과 결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기브온 사람들은 왜 먼 거리에서 온 것처럼 속였을까? 신명기 우리 20장 10절에서 15절은 가나안 땅에서 먼 곳에 있는 성읍들과는 화평을 맺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이 조문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을 확인할 수가 없으나 현재로 우리 가나안 백성이 침멸당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이들의 행동은 시도 가능한 그런 전략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7절에서 13절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은 기브온 백성의 외관만 보고 바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 하다고 하며 그들의 정체를 점검을 합니다.
이때 본문은 기브온을 갑자기 희위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1장 19절이죠. 이 의도는 이후에 체결되는 평화조약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님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희의 족속은 가나안에서 추방되어야 하는 그런 대상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에게 옷과 신발이 헤어졌음을 보여줍니다. 이 구절은 신명기 29장 5절을 떠올리게 합니다. 해당 본문에서 모세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옷과 신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음을 상기시키는데, 이는 이스라엘이 자연적인 소모의 흔적 없이 가나안에 들어왔음을 보여주는 그런 표징이었습니다. 반대로 기브온 사람들의 현재 상태는 그들이 여호와의 보존과 은혜와는 무관한 민족인 것처럼 독자들이 여기게 합니다. 데이비드 G. 폴스는 이를 아이러니라고 지적을 합니다. 즉 기브온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지 않으셨더라면 그들이 어떠했을지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살아있는 그런 패러디가 된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짓는 핵심이라는 사실이 부각이 됩니다. 동시에 우리 외형적인 결핍과 피로의 표지가 오히려 이스라엘을 속이고 설득하는 도구가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14절 15절 마지막으로 보면 기브온과 협상이 체결되는 게 나오죠. 두 진영 간의 조약이 성립이 됩니다. 현재 본문은 명시적으로 이 조약의 문제점을 지적을 합니다. 이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체결한 것이죠. 이 조약의 결과로 인해 기브온 사람들의 생명은 보존이 됩니다. 여호수아는 속아서 조약을 체결했으나 그 힘은 강력했습니다. 이후 다윗의 시대에 3년의 기회를 찾았을 때 여호와께서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임으로 조약을 위반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내용은 사무엘하 2장 21장 1절에 보면 나오고 있죠. 이상으로 오늘 주회를 마치고 우리 하나님께 묻지 않는 선택이라는 주제를 갖고 오늘 말씀 나눌 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맞이한 또 다른 도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리고와 아이성 전쟁에서 승리한 후 가나안의 여러 왕은 연합해 이스라엘을 대적을 했지요. 그러나 기브온 사람들은 전쟁 대신 다른 방법을 선택을 했습니다.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자신을 꾸미고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으려고 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들과 조약을 맺습니다. 이 사건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반복될 수 있는 실수입니다. 삶의 여러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은 어리석음에서 우리는 어떻게 믿음 위에 설 수가 있을까요? 첫째로 승리해야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 오늘 1절에서 2절에서는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 형성된 가나안 우리 연합군이 등장을 합니다. 그들은 산지, 평지, 레바논 해안까지 전 지역에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 한 마음으로 모였지요. 이는 여리고와 아이성이 패배한 소식이 전해진 결과였습니다. 여리고와 아이성의 전쟁 결과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현장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의 왕들은 이스라엘과 전쟁하기 위해 연합을 했지요. 이는 단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아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선포되었고 증명되었음에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에 따른 결과가 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 우리도 승리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성도는 세상의 길을 따라 살 수가 없습니다. 가정과 일터에서 공동체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복음을 증거하며 또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은 선택이 실수를 낳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기본 사람들이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보이기 위해 치밀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낡은 가방, 찢어진 가죽 부대, 곰팡이가 핀 떡은 그들의 거짓말을 사실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자신들을 이스라엘의 종들이라고 표현하면서 여호수아를 설득을 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브온 족속과 조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생각과 판단에 따라 잘못된 선택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바쁜 일상 속에서 판단을 서두르거나 경험과 상식에 의존하는 실수를 합니다. 크고 작은 선택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은 채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결정의 출발점이 말씀과 기도여야 합니다. 주어진 자리에서 먼저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은 선택이 삶을 어렵게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은 기브온 사람들과 화친을 맺었지요. 15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조약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과의 언약을 금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로 유혹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이스라엘은 기브온을 보호하기 위해 또 다른 전쟁에 휘말리게 됩니다. 10장이죠. 잘못된 선택은 당장 눈앞에 평안을 가져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더 큰 부담과 책임을 남깁니다.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는 겸손함을 가져야 합니다. 즉각적인 이익이나 평안보다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우선시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모든 선택의 기준이 말씀과 기도에 있을 때 우리는 유혹과 잘못된 길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조업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성도의 삶이 어떤 믿음과 태도로 세워져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승리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으며 모든 결정의 출발점을 말씀과 기도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히 주님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전하는 성도로 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말씀사 마칩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사 한 것처럼 늘 하나님께 물으시고 응답받고 움직이고 또 그렇게 과정을 안 거치고 결정을 서두를 만큼 급한 일은 없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꼭 기도하시고 응답받고 그 다음에 선택을 하는 이런 메커니즘이 우리에게 습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성공 비결도 다윗은 끊임없이 디테일한 것까지 물어봤었죠. 그것이 사울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시기를 원한다는 거죠. 묻는 것 자체가 겸손함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중요한 문제를 부모에게 묻지 않고 결정할 때 부모가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래서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늘 물으시고 응답받고 움직이는 그런 실수하지 않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을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허락하시고 이렇게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리나이다. 오늘도 주어진 귀한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도 묻고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습관이 되어야 될 텐데 이 거룩한 습관이 들지 아니하므로 급하다고 서두르고 정말 내 마음대로 경험과 상식에 의지해서 결정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버지 이제는 바뀌게 도와주시고 정말로 사소한 문제까지라도 물어보고 응답받고 움직이고 결정하는 것이 우리의 거룩한 습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오늘 하루의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좋은 수요일 되시고요. 저도 이제 부흥에 이제 3번 인도하고 오늘 4번째, 5번째 들어갑니다. 오늘도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우리 조업제에게 수요예배도
우리 사모님을 통하여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멀리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